시편 16편 5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 시편 16편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항심예수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되고 또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늘나라의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는데 그 삶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잘 살펴서 연구해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들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때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도 있었고 또 하나님과 서로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고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인류를 다시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그런 계획을 하시고 한 족장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많은 사사들이 그러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도들이 그렇게 했는데,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기능들이, 능력들이 점점 더 상실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관계를 회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늘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삶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집에서 조용히 있다가 누가 이렇게 다가오면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사람이 무언가 있다는 것을 느끼죠. 그걸 우리가 인기척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면 그것을 신기척이라 아마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좀 더 좀 고상한 그런 말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가 느끼는 그런 상황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로 조금 표현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류의 역사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나와 함께 있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더 느낄 수 있을까 해서 많은 연구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보면은 마담 구용이라는 그런 우리 여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한 구절을 계속 되뇌이면서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모습을 형상화시키고 또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노력해서 상당히 깊은 경지까지 도달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임재 훈련이라는 우리 로렌스 브라더가 쓴 그 책을 보면은 수도원에 아주 허드렛 일, 그냥 설거지를 하는 그런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깊이 체험하는, 하나님이 정말 그 형제와 임재해서 본인뿐만이 아니라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도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라는 것은 비단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라는 그런 음성을, 그런 어떤 명성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임재를 느끼며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느껴보고자 하고 마음을 다짐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올해 표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매 걸음걸음마다 동행의 삶을 살자 하는 그런 우리 표어를 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더 깊이 있게 느낄까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읽으신 시편 16편에 보면은 우리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인데요. 다윗이 이 글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시편 16편을 인용을 해서 이 시편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순절 다음 바로 베드로가 아주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하루 아침에 회심을 하게 되죠. 바로 그 장소에서 설교한 그 설교의 인용문에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 가실 그 목적을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릴 그 어떤 사명에 대한 것을 느끼시고 점점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을 고백하는 그런 이 시로서 하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이 시편 16편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훈련할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8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 중에서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다윗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 글을 썼던, 아니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아니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 글을 썼던,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이 글을 썼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이 시편 저자의 말을 통해서 대상이 누구가 되었든 누구든지 내 앞에 여호와를 항상 모시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믿기 위해서는 한 전제가 필요한데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실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하실 때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성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그 성령께서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그 두 구절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어떤 형태가 되었던 성자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데 대해서는 이 성경은 똑같은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그렇게 확신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까?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8절 말씀에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것은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서 아시다시피 신전의식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갑시다. 신전의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들어서 나름대로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 정말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같이 내 앞에 두는 그런 삶이 정말 이게 가능이나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저도 나름대로 실험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동안은 정말 내 앞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이런 훈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훈련은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제가 이렇게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그런 훈련을 할 때 제가 이제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갔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손님하고 우리가 같이 갔었는데 처음 오신 그분들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뭐 제가 아는 지인을 안다는 그런 공통점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이제 자꾸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자꾸 나를 왜 이렇게 쳐다보나 했더니만은 나중에 이제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도대체 뭐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이제 장로로 봉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얼굴이 참 평안해 보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별게 아니라도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그런 훈련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나를 평안하게 보이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이 훈련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 훈련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하기 쉬운 그런 훈련으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삶이야말로 이 8절 중반전에 보면은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오른편이라는 것은 능력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능력.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 사도신경에 그것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 때는 그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방식으로 좀 바꾼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또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어렵다면 우리가 이미 보여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삶이 바로 이 8절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삶과 똑같은 삶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바꿔서 예수님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삶 이것을 뭐 좀 한자적으로 표현하면 항심 예수 항상 내 마음속에 예수를 품는 그런 삶. 그래서 이 항심 예수의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그런 삶과 똑같은 삶이 되는데 그것은 신전의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 배우자들 생각하게 되고 친구들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생각을 한다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이야기고 그러한 관심은 우리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줄 뿐만 아니라 또 지난날에 같이 나눴던 그런 삶에 기뻤던 일, 슬펐던 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쌓았던 정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항상 예수님을 내가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삶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본다면 오늘 읽으신 이 8절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좀 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미 알고 있고 하고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뭐 설교 말씀이나 아니면 세미나에서 우리가 성경을 풀어서 하는 그런 강의 말씀이나 또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연미 바이블 성경 읽기 그런 프로그램에 참석하더라도 우리가 매일 말씀을 접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가운데서
이게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쉬운 방법이죠. 또 그런 게 힘들다면 찬양을 하면서 그 가사를 생각해 보면 많은 찬양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어떤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노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가사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들이 또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죠.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은 그 시간만큼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배운 것 같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뭐 작은 일 아니라도 하나님께 슬픈 일, 기쁜 일,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한번 헤아려 보는 동행의 삶에 있어서 일방적인 그런 생활, 한 사람은 계속 관심을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 올바른 동행의 삶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은 뭐 관상 기도다, 어떤 사람은 소킹 기도다, 이런 어떤 표현을 통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훈련하는 거 있지만 그런 방법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 사랑에 감격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을 더 많이 갖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제가 이야기한 방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의 어떤 그런 방법들을 읽어보시고 이거 어떤 것들이 내한테 더 좋을까?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방법을 한번 나눈 적은 있죠. 마이크로 사귐.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엑서사이즈 해서 바쁜 현대인들이 시간을 쪼개서 순간순간 짧게 운동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마이크로 엑서사이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루의 바쁜 삶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짬을 내서 작은 짬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하는 방법들이 막연히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그런 방법들이 아주 적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삶,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런 이미 갖고 있는 것, 그 어느 것이라도 살펴보면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방법들을 저는 이제 몇 가지를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방법만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이럴 때 저럴 때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면 많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연습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7절 5절 말씀부터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니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성취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산업,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산업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이라도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분명한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던 것들 중에서 무엇을 가져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은 그런 모습, 우리의 어떤 인격, 그것밖에는 가져갈 게 없습니다. 우리 육신도 여기에 두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면서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이 되신다. 우리의 산업이 되신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깨닫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더 내 마음속에 많이 품고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역 6절 말씀에 보면 내게 줄로 지어주신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물론 물질적인 축복도 있지만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상이 되시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이미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구약의 사람이지만 신약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7절 말씀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훈계하심을 듣고 또 그분들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여러분들이 밟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런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하나님과 도전해서 하나님을 낮추려고 하는 것들, 수많은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죄를 범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 오늘 제가 통계를 읽어보니까요,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청소년들 중에서 거의 한 25%, 4분의 1이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외로움 때문에 우울증.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점점 더 풍요해지면 우리 자녀들은 점점 더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들에서 밭에서 뛰어놀면서 놀던 그런 시대에 비교하면 지금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4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그 사람은 마음이 즐겁고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우리가 우리 바울의 어떤 그런 권면대로 내가 우리 육신이, 우리 영이 건강함으로 우리 육신도 건강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누려지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이 수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서 있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장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삶, 영원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영생을 약속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의 길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크고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신 예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시고 또 훈련해 보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러한 큰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